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주께 걸 겁니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주께 걸 겁니다. 전쟁은 어린아이의 표정이 없죠. 전쟁은 인간의 가장 사악한 표정이 나오고 가장 비열한 표정이 나오고 가장 잔인한 표정이 나와서 전쟁에는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한 표정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끝까지 있을 전쟁에 관한 환상을 가르쳐 주셨죠. 이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겪게 되는 전쟁에 대한 예언이죠. 앞 시간에 제가 설명한 부분들은 생략할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이 이 큰 전쟁을 치렀는데 헬라 제국이 승리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큰 영토를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자 4명의 장수가 그 큰 땅을 분할 통치하게 되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북방왕과 남방왕이 자주 교차하면서 설명이 되는데 사진을 보십시오. 남방왕은 프톨레미라는 이 장수가 차지한 땅이에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라고 그러고 북방왕은 셀류쿠스라는 이 장수가 차지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셀류쿠스 왕조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제국 안에 이런 왕들이 여러 대 있으니까 세력 다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힘대결을.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성경에서 자주 조명이 되는 것은 이 두 왕조가 이스라엘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남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북쪽. 남쪽이 힘이 세면 남쪽이 치고 올라오면서 북침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밟히고, 또 북쪽이 힘을 얻어가지고 남침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밟히고, 이래도 밟히고 저래도 밟히고, 이스라엘의 사정입니다. 5절부터 19절까지는 남침과 북침이 계속 오고 가면서 많은 전쟁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서 19절에 북방왕이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뭐 안티오코스 3세, 1세, 2세 뭐 이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쭉 설교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안티오코스 3세 때에 19절까지가 이제 끝나요. 이 왕이 딸을 남방 왕과 결혼을 시켰다고 그랬죠. 그 딸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클레오파트라예요. 네. 딸을 남쪽에 이 북방 왕이 자기 딸을 정략 결혼시킨 거예요. 남쪽의 왕실을 흔들어서 완전히 남쪽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략적으로 딸을 이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야심이 안 통했죠. 클레오파트라가 시집가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남쪽에도 좋은 게 많고 그래도 남편이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남쪽을 다 먹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하고 남편 편을 들고 로마하고 손을 잡으면서 아버지가 쳐들어왔을 때 로마와 함께 힘을 모아서 무찌르려고 이제 남편 편을 들게 되었죠. 자, 그래서 20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는요. 그 안티오코스 3세 이후에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의 활동을 상당히 많은 분량, 그렇죠?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 안티오코스 4세 북방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1절을 보시면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비천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밤에 금요 심야에 이제 우리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심야에 오신 분들에게 쪽지로 설문을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도 이 만 13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뭘 남겼을까 궁금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름을 떠올릴 때 가족들이나 친지분들이 고인의 이름을 떠올릴 때 많은 것이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대개 보면 한 단어가 기억이 나요. 그분은 그런 분이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장성민 목사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나를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다행히 도둑놈 뭐 이런 거 없더라고요. 사기꾼 뭐 감사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들이 많이 표현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제가 읽어 보았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겠죠? 그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지들이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릴 때 어떤 하나의 단어로, 많은 단어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되는 것은 많이 없어요. 하나의 단어죠. 하나의 단어. 하나의 단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바라기는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20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안티오코스 4세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비천한이라는 단어예요. 이 비천한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알기 쉽게 다른 단어를 쓰면 경멸이라는 단어예요. 경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경멸스러운 그 단어를 떠올렸어요. 도대체 뭐 단어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못돼 먹은 악행을 많이 저질렀길래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사람들이 경멸스러운 인간, 경멸스러운 사람, 그 단어를 떠올렸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참 비겁하게 왕이 돼서요. 21절을 보시면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원래는 왕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평안할 때에 타서 뭘로요? 속임수를 써가지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되는 그 시점부터 이 사람은 정직하게, 원래 왕이 계승자가 아니었어요. 형이 있었어요. 근데 형이 로마의 볼모로 잡혀갔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들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볼모로 잡혀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하니까 형이 버젓이 있으니까 형이 그 왕이 계승자가 돼야 하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형을 속여가지고 형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요, 그와 약조한 후에, 이 사람도 이제 나라와 나라 간에 이 사람들과 약조를 하겠죠. 그런데 약조한 후에 거짓을 행하여, 아주 거짓에 겉모술수라고 그러죠. 이것에 능했어요. 왕이 될 때부터 그렇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하더니 왕이 된 후에도 뭐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25절에 이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게 되는데, 이 남방왕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에요.
클레오파트라가 시집을 갔잖아요. 정략 결혼을 하고 거기서 왕자를 낳아서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프톨레미 6세인데, 그러니까 친척이잖아요. 따지면 친척이잖아요. 친척인데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해도 전쟁에 좀 그래도 신사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6절을 보면 이 사람은요, 그도저도 없어요.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전쟁을 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친척이죠. 이 남방왕을 어떻게 치냐면 남방왕의 신하들을 돈으로 매수해요. 그 말이에요. 지금 같이 음식을 먹는 자들이 쳤다라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신하들을 돈으로 매수를 해요. 전쟁을 하게 되면 상대방 진영에 첩보들을 입수하잖아요. 누가 왕의 측근이고 누가 왕과 좀 서먹하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 왕에게 좀 뭔가 서운해 있고 삐져 있고 하는 그 사람을 파악해 가지고 돈을 왕창 보내주면서 왕을 식사에 초대해 가지고 없애버리라고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안 좋은 것만 다 골라서 하는 거예요. 28절에 많은 이득을, 그렇게 해서 많은 이득을 챙겼어요. 재미가 붙으니까 또 남침을 해요. 29절에서 30절이 또 남침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큰 재미를 보지 못해요. 그것은 기띔의 배들이 와서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 기띔의 배들이 로마 군대예요. 이 당시에는 로마 군대를 기띔의 배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로마의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들의 행로를 막고 뜻을 못 이루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분풀이를 어디다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해요. 어떻게 했냐면요, 31절을 보세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만행을 저지르는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딱 세워요. 여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제우스 신상이에요. 헬라인들은 제우스 신을 섬겼어요. 다신교지만 최고 신을 제우스로, 그 제우스 신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다가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수치죠. 그리고 성전 제사를 폐지해요. 안식일을 금지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해버려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신격화하냐면 36절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들보다 크다고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요. 네, 저기를 보시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자기가 자칭 이름을 붙여요.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란 뜻이에요. 내가 신이다 이거예요. 인간인데, 인간인 주제에 자기가 신격화하는. 여러분, 모든 권력, 타락한 권력의 지향점은요 똑같아요. 자본주의든지 공산주의든지 사회주의든지 민주주의든지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의 지향점은요 권력의 사유하고 권력의 신격화예요. 북한을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러시아를 보세요. 자본주의 사회는 안 그런가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권력을 지게 되면 더 큰 권력을 갖게 되고 더 큰 권력을 지향하는 마지막 목표 지점이 뭐냐면 권력의 사유하고 권력의
여기 신격화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담이 하와가 넘어졌던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권력으로 인해서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에피파네스, 자기가 붙인 이름이에요. 내가 신이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저 가로해 놨죠. 에피마네스. 저 에피마네스라는 뜻은 유대인들이 조롱하면서 웃기고 있네 하면서 붙인 거거든요. 저것은 미친놈이란 뜻이에요.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조크라든지 개그를 할 때 이 그 단어를 파괴하면서 웃기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에피파네스가 지나가면 미친놈 이렇게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성전을 더럽히고 제우스 신을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에다가 세우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만행에 저항하는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용이 32절 뒷부분이에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이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저 화면에 보시는 마카베우스 집안이에요. 마카비라고도 하고 마카베우스라고도 하는데 저 가문이 중심이 돼가지고 제사장 집안이거든요. 저 집안이 중심이 돼서 강력한 저항운동을 해요. 3년 동안.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세력을 물리치고 마침내 3년 후에 성전을 다시 되찾아요. 그 되찾은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절기를 만들었는데 그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절기예요. 요한복음에 한번 나와요. 그 수전절을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해요. 빼앗겼던 더럽혀졌던 제2성전을 다시 하나님께서 되찾게 해주셨던 것을 감사하며 절기로 축제를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성전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 앞에 재봉을 했던 날이 참 희한하게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월 25일 날 저 수전절 절기 하누카를 합니다. 네. 진정한 성전이 되신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우리는 기뻐하지요.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 구약적인 전통인 수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만행은요 어떤 면에서 일반적이지 않죠. 사탄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를 적그리스도, 장차 등장하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샘플로 설명해요. 성경이 종종 나와요.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서.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이 안티오코스 4세와 같은 적그리스도, 사탄적인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게 될 것을 주님이 예언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복수형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 속이리라.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많은 이단 교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보다 더 악랄하고 거짓말을 해도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영적인 사기꾼들이에요.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요한 1서를 보세요. 요한 1서 2장을 보세요. 사도 요한께서도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당부를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시면 18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고요, 앞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적그리스도는 진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등장하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셨죠. 끝날까지 이 전쟁은요 계속될 텐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세 가지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전쟁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유브라데 전쟁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데요, 이 유브라데 전쟁에서는 세상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런 예언을 읽을 때에 조금 덜 와닿았어요. 어떻게 세계 인구의 3분의 1,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팬데믹은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겪었거든요. 팬데믹은 문명사의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는지에 대한 강력한 사인이에요.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저 유브라데 전쟁 때에는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예언을 들으면 너무 좀 뻥 아니냐. 근데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겪고 나서 우리 생각이 진짜 그럴 수 있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이 되었죠.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 때에 바로 무엇이 처리되냐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종말을 맞이해요.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는 뭐가 처리되냐면 마침내 사탄의 종말을 맞이해요. 사탄의 종말. 이 세상의 악이죠, 악. 이 세상의 악의 문제를 이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전쟁을 끝낼 수도 없어요. 이제 인간은 휴전은 있지만 종전은 없어요. 종전 선언하죠. 종전 선언에도 또 전쟁해요. 인간은 종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종결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이 존재한 그 인류 역사 동안에 전쟁이 끝나죠.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그런데 전쟁을 누가 끝내느냐? 주님이 끝내신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예언이에요. 주님이 끝내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이 반성경적인 적그리스도적인 문화, 지금 거대한 물결로 밀려오고 있어요. 반성경적인,
이 적그리스도적인 문화가 왕성하게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과거의 10년 전, 20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형통함과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세요.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세상, 어디로 내 눈을 돌려야 할지, 어디로 내 발걸음을 돌려야 할지 정말 방향을 잡기 힘든 이 세상인데요. 과거에는요, 선택에 할 수 있는 선택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도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지금은요,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떤 면에서 더 어려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보다도 훨씬 선택할 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가 옳은 것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도 아예 생각을 못하게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비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따라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사람다워지고요, 인간다워지고요, 내 영혼에 깊은 자유가 있어요. 죄악을 이기고요, 세상을 이기고 탐욕과 인간의 욕망을,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이기게 하는 바로 그 길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시는 낙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은 받습니다. 다니엘서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여, 무엇이 길인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시대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길 대신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든 낙원의 가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